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죽고 홀로 늙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삭을 준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커졌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후손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준비에 돌입하죠. 이삭을 통해 후손이 있으려면 이삭이 먼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할 만한 종에게 이삭의 혼인에 대해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신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 하란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 혼인을 시키겠다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의 신부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 마을 친척 중에서 나와야 한다고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반드시 고향 마을로 가서 신부를 구하라고 당부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한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일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이삭을 혼인시켰다가 혹여 이삭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성취하지 못할까 봐 염려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이방 여인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아마 그런 모습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쓴뿌리와 같은 실수가 돌덩어리처럼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라가 아닌 이방인 이집트인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주었던 기억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인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이방인 중에서 아내를 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족 중에서 신부감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늙어서 태문이 닫혔든 상관없이 정상적인 혼인관계 안에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삭의 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또한 단순히 이삭의 씨이면 된다는 의미가 아닐 거라는 거죠.
가까운 곳에 사는 많은 가나안 땅의 여인들, 해쪽 속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 이삭의 씨만 이으면 된다는 생각은 마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약속을 인간적으로 효율성만 생각해서 이방인 하갈을 취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아요. 당시에는 작은 부족사였기 때문에 친족들 중에서 혼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혼인이었죠.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의 친족 중 사촌 누이였던 사라와 결혼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촌과 결혼을 했었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이삭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만일 고향 땅에서 신부가 이곳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이 또한 혼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 마음을 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성취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일말에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오늘 우리도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이 확장될 것이고, 우리를 세우신 학교, 직장,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때만을 그냥 기다리면 되도록 부르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안팎을 부지런히 살펴서 합당치 않은 것을 떨쳐내고 씻어내고 쓸어내야 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능력으로 확장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해가 되는 일은 무엇인가를 세심히 보고 차단하고 멀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하죠. 소셜미디어나 드라마, 영화, 취미생활 등 때로 우리의 피로를 달래주기도 하고 재미를 주기도 하고 또 관계를 형성해 주기도 하고 간접 경험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면들도 분명 있죠.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혀 교류도 하지 않고 그 문화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단절하고 산다고 해서 거룩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에 너무 빠져버린 나머지 몇 시간씩 붙들려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느라, 날이 좋아 취미생활을 하느라 예배하는 일을 미루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잊고 그렇게 지내게 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방비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었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인간적인 환경과 당장 눈앞에 있는 편리함과 가능성만 타진하다가 하갈을 취하는 잘못을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려 하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편리하고 손에 잡히는 방법을 택하며 그저 약속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진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신중하게 우리 마음과 삶의 앞뒤를 살펴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세심히 살펴 잘라내고 조정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해가 되는지 도움이 될 일인지를 따져보고 행하는 자이죠. 그것이 약속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그 약속을 준비하고 방비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되 진실하게 삶으로 그 약속의 삶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을 놓고 쫓아다니며 살다가 때가 되어 약속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속히 가까워질 수 있도록 힘써 길을 내고 길을 닦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